제목이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우상혁 선수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었죠. 중국의 난징에서 있었죠. 근데 보면 슬럼프가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슬럼프가 있었지만 한 명의 지도자를 잘 만남을 통해서 슬럼프 포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지도자가 선수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제 슬럼프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전화를 해서 일으켜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근데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준과 동시에 철저하게 기본기부터 다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상혁 선수가 했던 말 중에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사람 같다,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사람 같다 얘기를 하잖아요. 못하고 있어도 끝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후회 없이 뛸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감을 찾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해보겠다는 그 다짐,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이 자리까지 이르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너를 믿는 나를 믿어봐라, 너를 믿는 나를 믿어봐라.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믿는데, 근데 이 코치는 뭡니까?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를 믿는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 보면 낙심될지 모르겠지만 너를 믿는 나를 믿어봐라.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일어서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나라 전체가 힘들고 정말 너무나 삶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슬럼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길 걸어갈 때 주저앉고 앉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다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죄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적으로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 것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그 삶에, 이전에 육신의 욕심을 따랐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 예수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 옛사람의 옛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뒤에 말씀 띄워줘,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되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온 세계 일방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소년이 그 전쟁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쳐나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뛰어나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뛰어나가는 이 다윗이 가장 믿음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얼마든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여인들이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시기하며 질투하며 결국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가도 쫓아오고 저기 가도 쫓아오니까 결국은 도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얘기해주고 거기에서 짧은 기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서 도와주고, 사울의 딸이자 자기의 처인 미갈이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 나요스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우상혁 선수가 김도균 코치를 만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고, 사울이 또 여기에 있는 것도 알게 되면서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또 찾아와서 직접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또 사울이 십광야에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러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십광야 수풀에 숨게 되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옵니다. 거기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였는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결국 뭡니까? 사울은 계속 죽으려고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수풀에 다윗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손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기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지금 또 산불 때문에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요나단이 그 말을 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넘어오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굴에서 그 사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의 태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라는 것, 정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사랑과 신뢰는 이 감정적인 요소인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영혼들에서 감정과 신뢰, 이 감정적인 요소는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의 감정이 앞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물론 감정이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정말 이게 드러나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했을 때와 미성숙했을 때의 차이가 있죠. 신앙이 성숙하면 내 감정보다는 말씀이 앞서요. 그러나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 앞선다면 그분은 신앙의 성숙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 당신 바로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까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일 때가 됐습니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어떻게 합니까? 거독자랑만 베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결국 뭐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뭡니까? 편의에 따라서 그저 끼워 맞추시기를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도록 만들었던 거죠.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하는데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겁니까? 금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금을 치는 것을 주님이 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지만 다윗도 보면 뭡니까? 사울이 지금 버림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지만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치지 말라고 했다. 이게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죠. 9절에 10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살려주고 난 뒤에 사울이 나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얘기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겠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뭡니까? 다윗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수천 번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8절과 사무엘상 26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사건입니다.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는 게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을 내려놓은 것처럼 지금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박수치지 잘못했다고 이게 정죄하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사울이 죽으려고 했으니까 다윗도 자기 살려고 죽인 거 아니야. 논리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논리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뜻은 죽이지 않는 거다. 내 뜻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건 손대지 않는 거다. 이걸 기준을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했으면, 너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너가 죽이고 싶은 감정을 다 내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성을 빼앗는 것, 도시를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린 나이거든요. 소년이거든요. 혈기가 왕성합니다. 조금만 손대며 욱하는 성격을 가진 지금 젊은 소년인데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감정이 폭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의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밑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 구원해 봐라, 이런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훈련소와 같거든요.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인데 다들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다 안 되는 사람이 몰렸거든요. 근데 다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을 함께 교회에서 배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미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애써오는 미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신앙에 성숙된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우고 깨닫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한 번씩 해나갈 때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자연스러워지며,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떴을 때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 사람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신앙에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어떤 데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폭발해버리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내 감정이 우선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가다가 집사람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이 내 감정이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안 보여. 뭐 이러다 보면 감정이 어떻게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이래서 어려움 주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양심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면 다 돼. 아니요, 믿음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봅니까? 믿음 안 봅니다. 그 뭐 봅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영국 최고의 대학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것은 다 거쳤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존 뉴턴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데 18세기 말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실어 나르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것이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노예를 사고 팔고 먹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노예 폐지 제도에 앞장서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노예 폐지 제도가 통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윌버포스가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윌버포스도 양심을 버리고 현실에 타협한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뿌리치지 않고 그 소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갔을 때 노예 폐지 제도가 통과됨으로 통해서 결국 이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다시 살려내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근데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찔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양심 찔림이 있겠습니까? 목을 베듯 시원찮은 판에 옷 뺐는데 뭐 양심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옷 빼고 나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일 기회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만들고 옷자락이 아니라 목숨을 벨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처럼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던 그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뭐냐 보면 신하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거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인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고서도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하는 이 모습을 주변의 신하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도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을 따라서 섬기는 그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리면서도 잠시 잠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러나 또다시 돌아서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윗도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이에요.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죽여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1등 공신과 같았잖아요. 나라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나라 살려줘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얻고 다녀야 되는데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다윗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지만 다윗은 옷자락을 베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뭘 따라요? 믿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하면 이해는 좀 쉽겠는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나는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것을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본 초대교회 때 이 집사의 기준이 상당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정말 일을 탐하지 않고, 뒤에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여기에서는 깨끗한 양심이 먼저 나오고 믿음의 비밀보다 깨끗한 양심이 더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보다는 깨끗한 양심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양심을 버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 그 양심 버렸잖아요. 양심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비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얘기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믿음만 가져라 하면 되지만 뒤에 착한 양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에서 파선될 때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믿음에서 파선됩니다. 말씀을 붙들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만,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지만, 말씀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논리와 계산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될 때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차별에 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도덕성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보면 먼저 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도덕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완벽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완벽하다 이런 건 없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양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양심과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있는 양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의 기능은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면 양심에 화이 맞아버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자꾸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자꾸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보면 다윗이 결국 뭡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가고 양심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찔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양심이 항상 살아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있지만 양심이 기준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 버려가면서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아닌 정도의 길로 끝까지 겸손으로 인정받습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아니라 정도다. 그 신앙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지름길이 보이면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가려고 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 뒤에가 학교였습니다. 집 뒤에가 학교. 근데 꼭 아시죠? 학교가 가까울수록 꼭 지각 가능성이 많다고. 아시죠?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학교까지 교문까지 가면 걸어서 10분을 가야 돼요. 뒷문으로 가면 2분이면 학교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문으로 가야죠. 그죠? 정문으로. 근데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늦으면 항상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꼭 그 길에 평상 이때는 별로 없다가 급해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맞습니다. 신나게 맞고 니는 집이 여기인데 저쪽으로 오지 뭐 이러면 실컷 맞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유턴이 안 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돌립니다.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려고, 지름길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딱지 몇 번 껐다가 경찰한테 봐달라고 급해서 그렇다고. 근데 나중 되니까 뭐죠? 급하지 않아도 돈 거예요. 급하지 않아도 돕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차 돌리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거기는 못 돌리는데도 이제 용감하게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몰라. 휙 돌리고 막 가고 막 이러는데 그 불법입니다. 그거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 우리가 보면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게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군입대를 이제 3월 24일 날 했어요. 근데 3월 24일 아들이 군입대를 했는데 이 애가 1996년생이에요. 2006년생이 아니고 1996년생, 지금 30이에요. 30에서 군대 입대를 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군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돼도 충분히 되죠. 근데 이 아들이 미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이 30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갈 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면 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 입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누님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님께서 아들이 코로나 때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때 보면 코로나 금지나는 데 들어가면 뭐 6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보낸 애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군대 입대하는 것에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군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어떤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국은 그 면제를 받고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 입장과 아들 입장에서는 뭐죠?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지름길이다. 코로나 시간에 돈 많이 벌었고 이제는 안 가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사지 멀쩡한데 군대를 안 간 거죠.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에요. 지금 정도의 길을 걸어 지름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보면 다음에도 또 정도의 길을 가면 되겠지만 또다시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약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도 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몇 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인 장가 회장의 아들이 와서 뭐라고 영업 정지 당하지 않도록 해줄까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때 경찰도 회장 아들이 왔으니까 영업 정지에 않도록 방법이 있다라고 해줍니다. 그때 그것을 뿌리쳐버립니다. 왜 뿌리쳤나 보면 한 번 또 한 번 그게 내 인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번 또 한 번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 손해를 보지만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지름길이면 2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돌아서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은 지름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지름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건 있어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만들어내지만 모든 과정은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의미 속에서는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름길 선택하다가 어려움 당했던 경우 있고요. 지름길을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절대로 그 방법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겁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왔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지름길 선택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울 죽여버리면 돼요.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름길을 가면 사람들은 정말 봤을 때 올바른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름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건 다 와장창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받아 왔는데 지름길을 선택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소지가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납해 주실 거야. 계속 이런 기회가 오는 거 아니지 않냐? 이 지름길 선택하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다윗은 뭡니까?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손에 칼 들고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칼을 내려놨다는 것이 엄청나게 자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 대시기 전까지 손 안 된다. 그냥 손에서 칼이 잡힌다 해도 손 안 된다. 끝까지 뭡니까? 지름길보다는 정도를 선택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죽이라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절대로 지름길을 선택해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지름길의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방법을 믿는 사람들이 빨리 가고자 그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빨리 성공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 그렇게 삶을 살겠지만 세상에서 자존심 다 버려가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그게 빠른 멸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앞에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아 나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울을 인정하고 사울을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게까지 인정받는 분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 정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늘 보좌를 보시 땅에 내려오셨다. 겸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보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눈밖에 나지만 사람에게도 눈밖에 납니다. 그러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들도 인도하시고 그 정도의 길이 지름길을 가려고 해보다 더 빠르게 가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선택의 길을 쓸 때 이게 정도의 길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도가 자존심 다 버리고 이 길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인가? 선택을 먼저 한번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선택이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냐? 교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을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반대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을 내가 한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이거를 자꾸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면 내가 뭘 내가 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나 결국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면 내 자신은 점차적으로 줄어지고 낮춰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뭐 말이 쉽지, 연구하는 것이 쉽지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도 전하면서 살아내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뻗어시 불신자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런 길보다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인생 성공하지 못해도 됩니다. 정도 길 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앞에서도 인정받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자기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 어떤 데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어. 어떤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름길 가지 마시고 정도길 가시고요. 그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되, 온라인에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의 사건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리고요. 우리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